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가르침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등불 하나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귀한 법보시 가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수행자에게 좋은 벗,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난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절반을 완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나나.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좋은 인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깊은 지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좋은 가르침을 만나고 좋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신라의 원효대사, 그분의 간절한 외침이 담긴 발심수행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발심이란 깨달음을 얻고자 처음 마음을 내는 것. 그 순수하고도 치열한 첫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닦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긴 이 글은 비단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번뇌와 욕망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원효 대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장엄한 궁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으며 고행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과 같은 이 고통의 세상,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상으로 가는 사람은 어찌하여 이리도 적은가? 그것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을 자신의 재산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괴로움의 길, 악도로 가는 사람은 어찌하여 이리도 많은가? 그것은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 덧없는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라는 5가지 욕망, 오욕을 참된 보배인 양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집안에 온갖 보물이 있다 한들 불길이 치솟는다면 그곳은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재앙의 장소일 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영원히 가두는 불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하여 누군들 깊은 산에 들어가 도 닦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끝없는 애욕에 얽매여 차마 떠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깊은 산골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선행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성인과 같이 존경받을 것이요,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낸다면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입니다.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마음은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의 무리와 같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는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의 씨앗과 같습니다. 높은 산 바위 솟은 곳은 지혜로운 이가 머물 곳이며, 깊은 골짜기 푸른 소나무 숲은 수행자가 깃들 곳입니다. 배가 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계곡물을 마시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이 몸을 돌본다 한들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고운 비단옷으로 몸을 감싼다 한들 이 목숨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위 동굴을 염불하는 법당으로 삼고 슬피우는 새소리를 마음을 위로하는 버드로 삼을지어다. 이 구절은 수행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조건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며 마음을 관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 빈곤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원효 대사의 경책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절을 하느라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도 따뜻한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굶주림에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음식을 구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100년의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배우지 않고 어찌하려 합니까? 한평생이 얼마나 길다고 수행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겠습니까? 세속의 모든 애착을 떠나는 것을 출가라 이름하는데 세속에 미련을 두고 연연한다면 어찌 출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자가 번뇌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돌을 닦는 이가 애욕의 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스스로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당시 이제 막 출가한 어린 수행자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추운 법당 맨바닥에 무릎을 찢고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라는 육체적 고통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스승의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비록 뛰어난 지혜와 재주가 있더라도 시끄러운 세속 도시에 사는 사람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마음을 내십니다. 반대로 비록 제대로 돌을 닦지 못하더라도 고요한 산속에 머무는 사람을 보면 모든 성인들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십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동쪽으로 가려 하면서 서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수행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지만 지혜 없는 사람의 수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 실천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업조차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행하지 않는 몸으로 어찌 감히 남이 베푸는 공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행 없는 헛된 몸은 길러봐야 아무 이익이 없으며 덧없는 목숨은 아무리 아끼고 애착해도 영원히 보존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청정하면 하늘의 신들이 칭찬하고 돌을 닦는 이가 여인을 그리워하면 선한 신들이 그 곁을 떠나버립니다. 한번 참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의 바탕이 되거늘 어찌 참고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하지, 나중에 하지 하며 미루는 마음. 오늘 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악을 짓는 것은 날마다 늘어가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날마다 줄어드는구나. 올해가 가고 또 내년이 오면 되겠지 하며 미루지만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면서 끝내 깨달음의 길, 보리에는 나아가지 않는구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밤낮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부서진 수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늙고 병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누워서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는 헛된 생각만 일으키는구나. 얼마나 더 살 것이라고 수행하지 않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더 존재할 덧없는 몸이라고 일생에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는가. 이 몸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니 죽은 다음 생에 받을 몸은 또 어찌할 것인가. 급하고도 급하지 아니한가. 시급하고도 시급하지 아니한가. 원효대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듯 묻습니다. 막소급호, 막소급호라고.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깨어 수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마지막 경책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과 함께 사위성 입구를 지나다가 몹시 가난하고 불쌍한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아난은 연민심이 일어나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할머니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뵙기만 해도 저 할머니는 기쁜 마음이 일어나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와 만날 인연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아난은 거듭 간청했고 부처님은 마지못해 할머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앞으로 다가가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고 뒤로 다가가자 앞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끝내는 부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는 이처럼 부처와 인연이 없어 부처가 눈앞에 와도 볼 수 없는 중생도 있는 법이다.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승이 눈앞에 있더라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준비, 즉 발심과 인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닦고 구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위대한 스승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지 아니한가 라는 그분의 외침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원효대사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